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동안 계속 읽어왔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벌써 이 말씀을 한 4주, 5주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5주. 그래서 같은 본문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해라. 네 번째,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또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참 방대하죠. 이 순서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까지 오는데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야기가 참 방대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 후회도 했어요. 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게 한 주, 2주에 설교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얘기하고자 하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뤄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궁리하다가 보통 이런 궁리하다가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면 아내를 괴롭히죠. 아내한테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하나를 딱 정해야 되면 뭐를 해야 될까? 이번 주 설교 뭐 하지? 뭐 이렇게 장난삼아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의견을 주진 않고 핀잔을 먼저 줬습니다. 무슨 핀잔인가 하면 내가 지난주 설교 들었는데 말이 너 하도 빨라서 다 못 알아들었거든?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못 알아들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지전에 했던 거 다시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말이 제가 그렇게 빠른가요 정말? 이거를 조금 천천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우리가 쉽게 만나고 접하는 개념들이지만 사실 이 개념들은 신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논리,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들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인간의 언어는 한정짓고 카테고리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든 예수 그리스도든 복음이든 이 기독교의 진리든 무언가 얘기하면 그 이야기가 틀리지는 않았지만 많은 그 이야기 풍성한 것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사고나 어떤 과학적인 실증, 어떤 실험 이런 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혹은 과학적으로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모순적인 이야기, 우리가 이것을 택하면 당연히 반대편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마저도 때로는 우리는 둘 다를 다 포함해서 두 가지 다 맞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 쪽에도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 재미있는 이제 과학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빛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동안 과학계에서는 이 빛이 파동이냐 아니면 입자냐라는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빛이 빛이지라고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딱 빛이 오잖아요. 분명히 뭐 실체가 존재하는데 이 실체가 우리가 소리처럼 이 파동을 통해서 이 빛이라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입자를 통해서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실험을 하면 어떤 실험에서는 입자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봐, 빛은 입자야. 근데 어떤 실험을 하면 빛의 파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 봐, 파동이야 라고 둘이 싸우다가 결론은 뭔지 아세요? 빛은 입자로 된 파동이다 가 됐어요. 이게 너무 요즘에 딱 맞는 말이에요. 이게 빛이 입자인데 입자가 파동으로 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과학적으로도 이런 어떤 개념의 합침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너무나도 많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고전적인 물리학들, 이것을 벗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얘기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그런 있을 수도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저는 사실 과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양자역학이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이 되지 않고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되면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을 갖고 와서 약 설명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것처럼 사실 과학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언어들을 다 포함해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와 논리 가운데 담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교만함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체험도 다 제각각인 거죠. 어떤 분이 한 체험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체험을 절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하셔.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하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 성령을 받으면 이런 게 꼭 있어야 돼. 아니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나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을 뿐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제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쫓아가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개념이나 또 아주 중요한 시금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어렵고 때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논리적으로 정합하기에는 막 이상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계속 가운데 머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 성경에서 결국 마지막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잃지만 않는다면 저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과 진리들을 생각하고 얘기할 때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있다면 저는 길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사실 어려움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을 때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많은 일들 가운데 혼란스럽고 무엇이 맞는지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는지 여기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이끌고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나를 안고 계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어렵고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전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말 예수천당 불신족을 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분명히 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그것은 그거보다 더 넓은 것이었어요. 그 더 넓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신 거죠. 그때 전도가 나를 믿어야지 네가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전도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 수학 공식처럼 이꼴 천국 이것만 붙들고 가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한 부분의 모습만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읽어야 한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언제 임하는 것인지, 그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원리들이 그 가운데 있는지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해석하고 나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몇 주에 걸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때로는 같은 얘기 또 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내용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국, 천당의 개념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명이 다 끊어진 다음에 가서 하프 막 치면서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쿠스, 바실레이아라는 그 단어는 장소적 개념이나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 자체, 그 현황 자체,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성탄절에서도 나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평안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함의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동그란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느냐? 말장난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동그란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럼 누군가 논리적으로 얘기하죠.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되게 말장난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전능하심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그것만으로 이해하시나요? 물론 그것들을 포함하지만 저는 한 부분을 다루고 싶은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개념 속에 있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초월해 계신다는 것을 통해 이 부분을 한번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한계, 의식적인 한계, 이 시간적인 한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뛰어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합니다. 이 두 가지 동시에 못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고 가면 그 외의 것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를 먹을지 김치찌개를 먹을지 결정하는 문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양파를 찾고 있는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지만 이 전쟁과 기아와 수많은 비극과 수많은 아픈 일들 가운데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여기 조금 다치고 아픈 것 때문에 끙끙대고 약 바르고 하면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주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동시에 품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직 품어내려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잠깐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거기에 잠깐 집중할 수 있지만 또 다시 이것을 같이 품어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가능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넓은, 빛으로 가도 100억 년을 가도 끝으로 갈 수 없는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금 작은 나 하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주목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를 넘어서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요. 미래가 오지만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순간 이 지점에서 있는 일들만 있고 일직선상에서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양자역학이나 물리학으로 가게 되면 이 시간의 왜곡이니 혹은
이런 어디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이 시간이 흐름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논의들이 가능은 하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별로 그게 상관없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 일직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흐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가운데 모여 있으세요. 지금 현재를 살아간 나만 보고 계시고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눈 앞에서는 이미 아직은 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내 가운데 이루신 행하심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을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미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장래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과거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사용하셔서 지금의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또한 하루 같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 시간 개념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않은 분이시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모아져서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이러한 제한들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의 장소적인 그런 공간적인 한계는요, 두 가지를 같이 품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그 관심이 점점 축소됩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으로 축소가 돼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막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결국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지? 그러면 우리들의 인간의 이 한계,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은 계속해서 좁아지고 나의 문제만 돌아보게 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총체적인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 얘기 틀렸습니까? 아니요. 100% 맞는 이야기고 복음이고요. 이 얘기가 틀린 건 진짜 하나도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자신의 안위만을 보고 혹은 모든 과정, 하나님의 일하신 섭리들은 다 벗어버리고 결과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시끄러.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결국 됐어, 안 됐어? 우리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질문만 남고 그 질문에 대한 관심만 남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좁아져서 그냥 죽어서 가는 그 천국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면 구약에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는 그 구약에서는 별로 다뤄지지 않아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현세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하나님 통치가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반작용인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 겁니다. 천국은요,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 질문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현재적이고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주의 날이, 주의 심판의 때가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더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이 일상생활들, 우리의 현실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서 우리의 죽음마저도, 우리의 사망마저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확장되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나요? 라는 그 질문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 쪽에서만 보는 질문이에요. 거꾸로 질문해 볼까요?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 숨을 다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그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나요?
그 이후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나요? 라고 질문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입장에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심, 이것이 우리가 죽었을 때 끝이 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선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천국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영원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요? 구원 받아요? 그것은 우리 쪽의 질문이고요. 정말 궁극적인 질문은 우리가 죽어서도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끊어집니까?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내 숨이 끊어지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옆에 있는 이 십자가를 같이 매달렸던 강도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질문에,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하인 그 나라에 네가 나라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몇 번이고 봤던 그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이요? 사망이. 이 사망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죽음마저도, 우리의 세상의 숨을 멈춤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이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 그 아픔과 슬픔이 없고 우리 가운데 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거리끼는 것들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온전한 그 나라를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시간적 한계를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가?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대답도 다음 주에 이제 나눌 겁니다. 근데 오늘 그 핵심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딘가 만들어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나라도 아니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함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누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가고 쟁취해내고 확장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물론 우리도 노력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면서 뭔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출발은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오게 되는 것을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자격을 취득해갖고 저 멀리 있는 곳에 가서 티켓 사듯이 티켓 끊어갖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는 것이고요. 가난하고 약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가장 특이한 적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그것이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이 말을 통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 짧게 이 부분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까이 왔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앵기조라는 단어예요. 앵기조는 말 그대로 무엇인가 가까이 오는 것, 다가오는 것, 그리고 가까워지는 것, 가까운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실 때 앵기켄이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격과 시제가 바뀌는 건데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현재 완료형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는데 그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일회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이 어려워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 가까이 그럼 온 거예요? 아니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올 건가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사실 두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사람들은 이 말 그대로처럼 가까이 오고 있는 거니까 아직 안 온 거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결국에 하나님부터 정하신 그때에 완전하여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 두 관점이 갈라지는데 요즘에 있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개념은 뭘까요? 둘 다입니다. 마치 옛날에 빛을 보고 파동과 입자로 싸웠던 것처럼 입자로 된 파동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이것이 그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가까운 예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나오는 마가복음의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청년의 그 아내와 같이 다녔던 한 곳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통해 설명한 적이 있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이 똑같이 앵기켄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마가복음 한 군데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리고 뭐라 얘기하세요? 보라 겟세마네 기도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을 쓰고 계세요. 원어도 앵기켄 지금 누군가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아직은 안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4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상황인지 이게 약간 개념이 잡힌 이게 정확하게 딱 정확하게 여기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닌데 우리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도착했어요.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임박성이에요.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어라는 것보다 더 긴박하게 지금 온 거와 마찬가지
인데 아직 안 온 거기도 하고 온 거기도 하고 예수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 가룟 유다가 왔어요. 그 말씀하신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이 이것과 비슷한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상상을 이걸 사실 뭐 얘기를 하나 하면 그 열차가 역에 도착하고 있다고 봤을 때 여기에 플랫폼에 열차가 딱 들어왔어요. 도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저는 그 생각 좀 나더라고요. 굉장히 긴 열차가 있는데 열차가 막 들어와서 역 플랫폼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열차가 온 건가요, 안 온 건가요? 오기도 하고 도착 안 한 것도 아닌 거죠. 정말 완전한 도착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서 문이 열리고 이제 그 탔던 사람이 목적지에 내리고 다시 그 열차를 타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전에 그 열차가 지금 플랫폼에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상상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개념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와야 되냐면요. 아까 제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구원함은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 앞으로 받으실 겁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세 가지 얘기를 다 합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선 구원을 받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도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고 지금 구원을 주님 앞에서 받고 있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장래에 완성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말로 정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시간의 오묘함이 하나님 나라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선언도 예수님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멀리 이루어지는 그 나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기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임한 것이죠. 하지만 그 나라는 동시에 미래에서 완성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당시에 기다리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구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악과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원리들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우리의 믿음은, 이 교회는 이러한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서 소망하고 이 세상에 발을 붙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결국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원리와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인 것이죠. 이렇게 결국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돕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같이 누리고 있는 이 한 교회 공동체로서 있는 우리 한 모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소망하며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이 세상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만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임할 완전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버려두고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북적북적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내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임하실 완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이중성에 대해서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이죠. 나 가난복지 귀환성에 들어가려고. 이 찬양은 길이 살겠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가운데에서도 세상에서도 중간짐을 벗어버리고 또 그 나라에 간 나를 주님께서 불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린 영혼을 만나로서 먹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그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이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를 울감해지만 그 가운데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가운데 또한 내 가운데 완전하여질 또 나의 죽음 가운데 완전하여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통해 또한 성령님 인도하심을 통해 그렇게 살아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며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조명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영혼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